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 지금은 비록 찬양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내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을 주시는 저 하늘에 사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다시 한번 드립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높은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선포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음. 아멘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후렴만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은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보내신 이의 뜻이란 제목 갖고 말씀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예배 나와서 설교 들으시는 거는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설교 준비하는 저는 죽을 맛입니다. 왜 이렇게 수요일이 빨리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이 저녁 시간에 은혜가 우리에게 침잠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장에 나와서 제일 많이 고민했고 성찰했고 묵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에 2월 26일에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또 성찰하고 있으며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에겐 그런데 그게 뭘까? 그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를 갖고 고민하고 성찰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걸 질문하는 것,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과 그리고 질문한 뒤에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하는 것,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를 질문하고 답하는 것은 오늘도 이 목사 현재 진행형 화두이지만 바라기는 여러분의 화두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탁구장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금요일 3일 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구장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돌아오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도 여느 때와 똑같이 땀을 흘리기 위해서 구장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 체력이 이제 제가 한 게임을 뛰고 나면 옛날에는 연달아서 게임을 뛰었지만 이제는 그러지 못합니다. 좀 쉬었다가 또 한 게임을 뛰고 이렇게 체력을 안배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날 쉬고 있는데 탁구장 관장이 제게 왔습니다. 옆에 앉아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에 막 뜨는 목사 2명이 있는데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한 사람은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아무개 목사고 한 사람은 부산 대통령이라고 하는 아무개 목사인데 저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관장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묻는데 목사님 입장에서 그 목사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를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 탁구장 관장은 이제 50 조금 넘었는데 제가 지금 거의 13년, 14년, 아니 더 됐나요? 17년 정도 지금 구장을 나가고 있는데 50대 초반인 이 관장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나름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관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못마땅한 거예요. 이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한 생각을 갖고 제게 질문했는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조심스러우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의 내용을 하나 던졌는데 저는 목사님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게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거기 그 관장뿐만이 아니라 운동하러 나온 동아리 회원들이 많은데 제가 뭔가를 얘기하면 반으로 나누실 거 아니에요. 반으로 나누실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미련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강동 목사가 제천 세인교회라는 것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자리에서 관장이 뭔가를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제 논리를,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제 논리를 이야기를 하면 그건 우리 교회 이미지와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장이 그날 질문할 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해돌렸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정치를 너무 하고 싶은가 보죠. 이렇게 애둘렀습니다. 정치를 하고 싶은 목사님들이니까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애둘러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내내 제 머릿속에 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부끄러움이었어요. 목사가 정치를 하냐 마냐가 아니라 목사가 행하는 일들에 대한 부분을 놓고 저울질하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하는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면 그 원인 제공이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2025년 3월 26일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사는 것일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를 함께 나누면서 묵상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6장 읽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오늘 읽다가 1절과 2절 말씀을 테마로 담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기억나시죠? 오늘 아침 새벽에 봤으니까 이 말씀 묵상하다가 가장 절망스러운 한 문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에 대한 기가 막힌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했기 때문에, 아니, 더 솔직한 말로 하나님이 교제를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일도 관계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질문할 때 그 질문을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답하지 않고 오늘 본문 해석을 통해서 답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30번째 강의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강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1절 함께 볼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요 잡수소서. 배경 설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께서 오셔서 한 여인을 만날 것을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렸고 그 여인이 오면 복음을 증거할 것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때가 정오였습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같이 들어왔으니까 제자들은 사마리아 성읍으로 먼저 들어가서 그때가 식사 시간이니까 우리 주님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에는 예수님과 온 여인밖에 없는 거죠. 둘이 만났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3주 동안 살폈습니다.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아멘.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은 그 여인에게 영생의 물을 주셨고, 그리고 그녀가 변화받아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의 성읍에 들어가서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선포했던
지난 강해의 말씀 우리는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제자들이 왔습니다. 물건을 사러, 음식을, 점심 식사를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데 제자들이 음식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드십시오. 그러자 막 배고프니까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서 음식을 드실 것으로 예상했던 주님이 대단히 생뚱맞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32절부터 3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32절,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 구절을 해석하겠습니다. 지금 음식 드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청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갖고 온 음식을 먹는 게 내 양식이 아니라 내 양식은 따로 있어. 따로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먹을 양식은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살게 하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두 번째는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음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먹으실 양식은 육신으로 먹는 양식이 아니라 두 가지인데 나를 살게 하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첫 번째 음식이요. 두 번째,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 나의 두 번째 양식이다. 그러면 적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육신이 채워야 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보낸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양식이야 라고 말했다면 적용해 봅니다. 어떤 적용이 가능한가? 와, 그러면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34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여러 가지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 조금 더 접근합시다. 예수 잘 믿는 것은 과연 뭘까? 왜? 지금 예수께서 내가 먹는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일을 내가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이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정말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 이 말을 우리말로 적용합시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은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마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 뭘까?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정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답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 뒤에 정답이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르게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두 가지로 여러분 구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정답이라고 믿는 것.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레마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아마 직결될 겁니다. 피상적인 게 아니라 직결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답임을 믿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답이라고 믿는 것. 그러면 이제 접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회하면서 정말로 많이 들었던 질문,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뭐가 나오죠? 주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주 기도문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해당되어지는 유명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뜻이 나옵니다. 뜻이 나오죠. 워싱턴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는 김용복 목사님, 제가 참 의지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 김 목사님이 신약을 전공한 분이거든요. 신약을 전공해서 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에 김 목사님은 신약을 전공했으니까 그분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사역한 번역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뜻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이 구절을 김 목사님이 사역한 사역이 나오는데 그분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임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지금 김용복 목사님이 번역한 이 번역에도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도 당신의 뜻이 임했지만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관건이 뭐겠습니까? 뜻입니다. 뜻이 정말 중요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뜻이 뭘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 뜻이 저에게는 구체로 와닿지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정말 지난 30여 년 동안의 목회 동안에 현장에서 이 질문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나도 잘 모르겠어요. 김샌 것 같은데 정직해야지 목사가. 하나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른다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김새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성도들과 제가 위로받을 수 있는 적어도 그 정도의 마지노선의 하나님 뜻은 접근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말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뭐 불편해도 하나님 뜻, 잘 돼도 하나님 뜻, 못 돼도 하나님 뜻, 그런 하나님 뜻을 얘기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 뭔지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하나님 뜻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를 건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방어 논리로 성경의 예증 하나를 말하겠다 생각해 찾아낸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예레미야 29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라고 물을 때
하나님 뜻이 이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명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막 볼까요? 하나님 뜻이 뭘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게 적지 않은 위로가 돼요. 자막 다시 한 번만 회원자매 한번 봐주세요.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한 번 더 복기했습니다. 자 자막 없애고요. 이 구절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게 3번에 걸쳐 끌려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한 번에 왕창 끌려간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전 595년과 594년에 첫 번째로 끌려갑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첫 번째로 끌려갑니다. 상당히 많은 엘리트 계층들이 1차 포로 때 끌려갔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끌려간 사람이 있다고요. 있는데 그들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이제 포로가 되었습니다. 식민지로 삽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게 595년, 594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남유다가 멸망당한 게 586년이니까 10년 전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끌려가 있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바벨론에서 볼모로 잡혀서 지금 절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았던 유다에 살고 있었던 예레미야 예언자가 야훼께 받은 야훼의 신탁이라고 오라클이라고 하는데 야훼의 신탁을 받고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위로의 편지를 써요. 위로의 뭐라고요? 편지를 씁니다. 예레미야 29장은 편지예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1차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우리 제천 세인교회 지적인 수준을 제가 믿기에 그만둡시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신탁이 뭐냐면 몇 년 동안 포로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큰 소리로. 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몇 년? 70년.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온다는 그 예언이 진짜로 70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68년이 지난 뒤에 마사의 고레 싸움을 통해서 돌아오는 거. 우리가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에스라서에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야 된다. 그런데 끌려간 지 10년도 안 됐어요. 아직도 60년이 남았네? 근데 하냐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사기를 칩니다. 뭐라고 사기를 치냐면 거기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직통으로 계시하셨어. 2년 안에 해방되고 돌아올 거야.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신탁을 그렇게 안 받았거든요. 몇 년이 지난 뒤에? 70년이 지난 뒤에. 그러면 예레미야의 편지는 그 편지를 받는 끌려가 있는 포로들에게는 절망 같아요. 2년 안에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편지는 소망 같지만 그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하냐냐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탁이 아니라 하냐냐의 개인적인 사견이야.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몇 년? 70년이 지나야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는
남유다 백성들은 절망일 수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예레미야는 진정성 있는 편지 가운데 희망을 남겨요. 어떤 희망을 남기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해운자매 다시 한번 29장 11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누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러면서 이런 소망을 줍니다. 나는 너희들을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 평안이며 또 하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야훼의 신탁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기대는 멀어. 70년이 지나야 돼. 많이 힘들어. 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힘들어. 그런데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그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왜 하나님은 2년이 아니라 70년한 세월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주님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돌이키기를 바랬어요. 두 번째, 주님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셨기에 70년이라는 세월을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뻥튀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뻥튀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물을 주고 갈고 땅을 뒤엎고 또 물을 주고 갈고 땅을 뒤엎고 또 물을 주고 갈고 땅을 뒤엎고 그렇게 경작하여 좋은 옥토밭을 만든 뒤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셨어요. 원리가 저 만났던 세월로 돌아가십시다. 21년 전. 내 신앙의 여정은 어땠지?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뒤돌아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21년 동안 내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분명하게 하나님 주신 테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팬데믹을 지나고 지난 21년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각되도록 만드시고 하여 물 주신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아무개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라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재술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 젊은 목사 시절 때 이 책을 읽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한 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일본 교회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크리스천이 전 국민의 1%밖에 지나지 않기에 기독교 불모지라고 불린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한다. 1%밖에 되지 않은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철저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일본인들처럼 세례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 사람들은 그 어느 세계에도 없다. 그들은 세례를 받는 순간까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한다. 이어 확신이 들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거의 2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재설 목사님이 진단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20년 전에 1%밖에 되지 않는 일본 크리스천들이 일본을 움직이고 있는 양심이라는 것을 이재설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종교개혁제를 갔다 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들렸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는 장로교회 신앙을 맡는 장딸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했던 장소기도 하지만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였던 즈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즈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장소가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그러니까 즈빙글리는 루터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교개혁의 역사, 교회사로 바라보면 즈빙글리가 어떤 의미를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즈빙글리가 루터보다 더 엄청난 소중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들에게는 즈빙글리는 나름대로 정신적인 기둥이에요. 그랬다고요. 그런데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즈빙글리가 설교했던 대성당을 갔습니다. 성당이 얼마나 큰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가이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엄청난 대성당 주일날 미사를 드리는 인원들 2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2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대성당에 20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200명도 거의 대부분 관광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박제된 대성당으로 추락했다. 가이드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갔냐면 즈빙글리 동상이 있는 한 교회의 앞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즈빙글리 동상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그 교회 앞에 우리 종교개혁 탐방팀들이 도착했습니다. 즈빙글리 동상을 보는 순간 칼과 성경책을 들고 있는 즈빙글리의 동상을 보는 순간 울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즈빙글리의 동상에 새똥천지예요. 새똥들이 얼마나 많은지 악취가 풍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즈빙글리는 스위스의 정신이었고 스위스의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5년 스위스 제네바 사람들은 전설의 고향에 나왔던 사람으로 즈빙글리를 인정해요. 그를 그냥 전설의 고향에 나왔던 우리의 선배로 보지 그를 신앙의 어떤 정신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이유가 뭘까? 스위스는 전 세계 GDP 1위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잘 삽니다. 엄청나게 잘 삽니다. 자본주의는 스위스의 종교적 신앙적 가치를 함몰시켰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들의 정신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즈빙글리를 통하여 기독교적인 정신이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1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스위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그들은 지금도 신교와 구교의 퍼센테이지로 스위스 국교가 90%가 기독교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심 없습니다. 왜 그렇게 변질됐을까? 간단합니다. 일본의 1%의 기독교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면서 일본의 기둥 같은 정신을 만들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90%의 스위스 국민들이 신교와 기독교를 믿는다고 그들은 보고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변질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가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수요 정예배를 통하여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진단하고 질문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70년 뒤에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화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갖고 기다리고 지키는 백성들,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백성들의 참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한 구절을 소개할까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구절을 소개할까 하는데, 그리고 대답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의 구절을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을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 안에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러분, 요빠의 무두장이 집이었던 시몬의 집에서 거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에 담겨있는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유대율법에서 먹을 수 없는 아주 각종 더러운 동물들이 그득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잡아서 먹어라. 베드로가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유대인입니다. 여태까지 율법을 지켰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더러운 것들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못 먹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몇 번? 세 번. 세 번 이런 시속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지금 베드로에게 먹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먹어라. 여러분, 왜 먹으라고 했을까? 우리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빠에 있었던 베드로는 곧바로 고넬료의 신방 요청을 받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데 지금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고넬료가 이방 사람인데 너에게 신방을 요청할 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리지 말아라. 그걸 알려주기 위한 거잖아요. 알려주기 위하여 이 환상을 보인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못합니다. 난 못 먹습니다. 세 번에 걸쳐 시속게임 끝에 순종하는 일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자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런 뒤에 고넬료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답하십시오. 저도 답했으니까 여러분 답해야 합니다. 내가 철로역장의 길을 걸으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걸음 멈춰.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보다 더 지혜로운 걸음, 그 걸음이 있다. 그 걸음을 걷는 것이 옳지 않겠니?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제가 직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세속의 가치가 충돌하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합니까?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걸음, 그 걸음이 나는 온전하다고 믿지만 그 걸음을 걷고 있는 어간, 이런 나름대로 어려움, 저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어간인데 세상의 소리가 와서 그거 봐라, 그거 어렵잖아, 이 길로 가면 괜찮아, 이 길로 가면 어렵지 않아 라고 말하는 세속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말할 때, 말 그대로 충돌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했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인을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 신학교 선배가 대단히 엄청난 책을 하나 썼는데 주기도문이라는 책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른 사람들이다. 여러분, 충돌합니다.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 사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잡아 골라서 너를 통하여 내가 내 일을 행하겠다라고 주님이 성별하셨기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사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니까. 오늘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먹을 양식은 육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내용까지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에서 조금도 빗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건 대단히 엄청난 신학적 성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영국의 세인트루이스 대학의 교수인 존 캐버너가 캘커타에 있는 마더 데레사가 살아있을 때 마더 데레사가 있었던 수녀원에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인트루이스 대학의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영적으로 많이 곤비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 삶을 반추하기 위해서 내가 마더 데레사가 봉사하고 있는 캘커타에 가서 빈민굴에 가서 나도 봉사하면 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3년 동안 텀을 갖고 그곳에서 봉사합니다. 캘커타에 도착했던 존 캐버너가 테레사를 만나서 이렇게 맨 처음에 대답했습니다. 수녀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테레사가 말합니다. 교수님, 무엇을 기도해 드려야 됩니까? 그러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수녀님, 저는 제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테레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교수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존 캐버너가 다시 묻습니다. 왜죠? 수녀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을 너무나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는데 왜 저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주지 못하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데레사가 마지막으로 존 캐버너 교수에게 했던 말이 가슴에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확실하게 알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사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은 추구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달려가는 자가 가져야 할 마지노석인 신앙적 자세가 있습니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삶을 사는 사람, 그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하여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교우 여러분, 모두 함께 신앙의 여정에서 취하는 욕정이 아니라 버리는 삶을 삶으로, 어떤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텅 빈 충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던 그 말 그대로 우리 함께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